요한복음 16장 25절에 33절 저거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훌륭한데 가끔 보면 아주 너무 귀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인가 교회에 있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무적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있으니까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축복 중에 축복은 365일 동안 새벽 기도를 364일 했대. 하루 빠졌대. 주일날도 다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너무 가장 큰 축복이었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대요. 새벽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들을 참 사랑해 이분이. 교사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헌신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교회가 달라 보였어요. 그분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에, 이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다니냐? 제자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장로님이 제자들 교회에 있는 거 보니까 제자들 교회 진짜 좋은 장로고 좋은 교회구나. 우리 오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좋은 권사님이 계신 제자들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일 거야. 이렇게 귀하고 좋은 신실한 집사님이 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일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제자들 교회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여러분이 얼굴이에요. 제자들 교회 얼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장로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겠지만 갈수록 믿음이 들어가고 갈수록 은혜 받고 갈수록 다듬어지고 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숙해졌고 그 다음에 또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감사한 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엉망인 옛날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 허점투성인 현재 우리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해진 미래의 모습을 언제나 보세요. 그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만났을 때도 베드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어부 시몬. 근데 딱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를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지금은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너를 나중에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중의 모습을, 그 감사해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자라고 은혜스럽고 성숙하고 더 좋은 성도들이 되고 일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오늘 여러분 처음 말씀이 장황하게 있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26절 두 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얘들아, 때가 이르면 그날에는,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너희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밝히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밝히 비유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할 거야.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요렇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날에, 그때 내가 부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얘기를 지금인 줄 알고, 주님이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요, 진짜 믿어?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다고? 아마 속으로는 착각하지 마, 그러셨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감투싸움이나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들을 그때마다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지, 이렇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왜? 그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자리,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는,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왕되면 내가 국무총리란다, 너는 뭐다, 이러면서 싸웠어요 이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막 달라졌어요. 그들이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고요, 핍박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여러분 12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가진 그런 고난을 핍박을 당하면서도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그랬어요.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멘. 아직 부족해도 갈수록 더 다듬어지고 은혜 받고 성숙해져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임명되신 분들도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좀 다듬어지고 뭐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더 은혜 받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을 보세요. 3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혼자 둘 거야. 그런데 나는 그때도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혼자일
나는 혼자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 여러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사실 인생은 혼자야, 혼자. 나중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 1시간 거리인데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 거기를 걸어갔다가 돌아가신 고모님 집에서 요 장례식장 이런 데서 안 했을 때니까 집에서 했을 때니까 한동안 하루 종일 머물다가 또 저녁 때 다 돼서 아버님하고 저희 집으로 걸어오는데 한 말씀도 없어서 아버지가 저도 한마디도 안 했고 우리 아버님 말이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한마디도 그냥 1시간 걸어갔다 하루 종일 있다 1시간 걸어오는데 제가 학생 때인데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이제 형제 중에 이 마지막 한 분 남았던 고모님 누님이 돌아가셔 누나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 가고 떠나가고 혼자인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뒤에서 보면서 참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로워하시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때 제가 학생인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나 이런 거구나. 우리 새 아이가 이 사춘기 뭐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둘보다 셋이면 더해 이게 뭐 꼭 한 놈이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그러면 이게 그래요. 그 제가 셋을 어느 날 앉혀놓고서 진지하게 그랬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엄마나 아빠는 죽어. 하늘나라 먼저 가. 그러면 너희 셋만 남어. 그럼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 어떻겠냐? 응? 너희 셋밖에 없어.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너희 옆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셋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놈들 눈물이 핑 돌고 우리 딸내미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 여러분 써먹어요 집에서. 효과 있어. 애들한테 효과 있어요. 진지하게. 근데 그 사실이에요. 배우자도 떠나가게 돼. 그 옛날 그 아버지의 그 쓸쓸했던 모습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마지막 그 임종의 죽음의 그 순간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위로고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도 뭐 어떤 극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세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음부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몇 년 전에 가정법원에서 김기옥 판사라는 분이 아마 여러분 다 신문도 보고 들었겠지만 아주 감동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여자인데 고등학생쯤 되는 애인데 16살이네요. 그러면 중3이나 됐는데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또 여러 건의 절도 행위가 있어서 이제 판결을 하는 자리인데 얘는 틀림없이 소년형무소 가는 거예요. 한 1년이든 2년이든. 근데 이 아이는 평범한 아주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남자아이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지가 일부가 이게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죄책감 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됐다. 그때부터 얘가 이제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서 이제 막 같이 어울려서 못된 짓 하면서 막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걸 김기옥 부장판사, 여자 판사가 그걸 다 듣고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분이 그래요. 그 아이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못 모르고 이렇게 일어나요. 나를 따라서 하라 그래요. 응?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얘가 따로 하지를 못해. 따로 해. 나는 세상에서 조그만 소리로 크게 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더 큰 소리로 해.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급기야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걸 따라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울어. 판사까지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러면서 이 판사 김기옥 판사가 그래요. 이 아이는 지금 가해자로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게 누구 때문이냐? 이 아이 때문이냐? 이 아이도 피해자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 그러더니 이 아이에게 그래요.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군지 아니?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넌 견딜 수 있어. 이 세상에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너를 사랑하는 이들이 언제나 있어. 아마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 예수 믿는 분이라면 법정에서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더니 이분이 손을 이렇게 꼭 뻗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손을 잡으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 같아서 너를 꼭 끌어안아 주고 싶지만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한 아이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게 판결이었어요. 무죄. 여러분 아마 얘를 형무소에 보내가지고 1년 2년 죗값을 치르게 한 것보다 저는 이 아이는 평생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이 아이는.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럴 때 더 외롭고 더 망가지고 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정말 그럴 때마다 나 혼자구나 이러면서 더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3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또 그거와 비교서 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장황하게 고별 설교를 해. 요걸 다락방 강화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교훈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하신 거고 마태복음. 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요걸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강의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걸 예수님 이제 끝나고 지금 16장 마지막까지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너희에게 고별 설교하듯이 이렇게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은 지금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험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핍박도 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당당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지만 너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이거는요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그냥 둘이 싸우면 다윗 같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골리앗 못 이겨.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무장을 한 장군 중에 장군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앞에 언제나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게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질병이, 때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이 환난이 우리 앞에 그러면요 절망적이에요. 왜? 너무 커 이게. 골리앗 같아. 우리는 다윗이고. 여러분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이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이 전쟁이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줄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건 너하고 나하고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과 너와 싸움이야.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대가 돼요? 다윗의 눈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세상이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돈에 능력에 사람에 달린 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멘.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당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윗이다. 나는 다윗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 아멘. 올해도 여러분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골리앗 같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딱 내 앞에 닥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다윗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다윗이다. 나는 다윗이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세요. 던지면 다윗이 던지고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는 다윗이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꼭 양화진, 그 우리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 양화진을 한번 꼭 가세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이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 100여 년 전에 와가지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예수가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는요 지금 분명히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더 못 살 거예요 아마. 예.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저줬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 그땐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대. 그 필리핀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 기독교가 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피 흘려 목숨 바쳐 복음 전해서 오늘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찬송가 96장을 보면 왼쪽에 민로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작사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밀러 선교사님인데 1892년도에 우리 한국에 왔어요. 딸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죽었어요.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풍토병 때문에 그래요. 풍토병. 그때 우리나라가 막 미개할 때는 미개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이걸 견디질 못해 죽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좀 힘들고 슬퍼했는데 특히 사모님이 근데 한 1년 있다가 둘째 아들을 또 가졌는데 얘는 낳고서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이 밀러 선교사 부인 선교사님이 한 1년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하늘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는 아마 아들 하나만 잃었어도 얼른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고 이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당신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밀러 선교사가 대답하지 않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대답을 한 게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여러분 그 밀러 선교사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환경이든 형편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응?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있는 자는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또 올 한 해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다윗이다.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